자,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 높은 산에서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볼까요?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높은 산이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높은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을까? 그 산은 어떤 산일까? 이스라엘은 높은 산이 없는데 높은 산이 과연 존재할까? 딱 한 개의 높은 산이 있습니다. 자, 그 산이 어떤 산이냐? 헬몬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인데 이 산은 3,000m 되는 산입니다. 3,000m.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산이죠. 그래서 늘 저 산은 가보면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저는 저 산꼭대기까지는 못 올라가 봤지만 그 밑에까지는 가봤는데 저 헬몬 산은 지금도 만년설이 덮여져 있고 3,000m 되는 높은 그런 산이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22km 떨어진 오늘 여기 성경 16장 13절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오는데 16장 13절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22km 떨어진 산이 헬몬산. 그래서 오늘 여기 17장 1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어떤 산이라고요?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자, 우리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1절. 여러분 높은 산을 헬몬산에 올라가셨으니 그렇게 읽으면 됩니다. 시작. 여전히 높은 산이라고. 자, 따로 헬몬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이 헬몬산 중턱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 갑자기 여러분 그 산 중턱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자,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고 엘리야는 2,800년 전에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인데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겁니다. 천국에 살아있는 거죠. 천국에. 그래서 그들이 이 헬몬산 중턱에 데려와서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예수님의 세 제자에게 포착된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모세는 예수님 시대 때로 말하면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8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산속에 나타났는가? 그들이 깜짝 제자들이 들어서 꿈인가 생신가 자기 몸을 만져보고 꼬집어보고, 근데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어요. 현실. 여러분, 천국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공중에 분해된 게 아니라 지금도 천국에서 그들은 활동하고 있고 그분들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시는 거예요. 모세도 살아있었던 겁니다. 모세의 미라 한번 사진 보여드릴까요? 모세의 미라. 신문에 나온 사진이죠. 모세의 미라. 그 시내산에서 발굴했던 학자들이 그 10년 전에 발굴을 시작했는데 미라가 한 구가 나왔어요. 미라가 한 구가. 저도 그 신문을 스크래치 해놨는데 저 내용, 저게 모세의 미라입니다. 미라. 이야,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아무도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시내산에다 그 모세를 묻어놨던 거예요. 시내산에다가. 저게 모세의 미라인데 가운을 입었죠. 가운. 백발이 성성하죠. 가운을 입고 허리에 혁대를 메고. 저 미라가 얼마 전에 발견이 됐어요. 시내산에서. 그렇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1.1획도 흠결이 없는 성경.
저 모세는 육체는 죽었지만 저 영혼이 역시 천국에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부활한 모세가 예수님께서 계신 헬몬산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제자들에게 포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가 지금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목자로 오신 분이야. 지금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목자로 오신 분이야. 여러분에게 목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가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 되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이 인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심을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모든 고민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 막 죽기까지 그런 고민되는 그런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일산에서 온 자매님 한 분이 있었는데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선주 집사님이 문자를 하나 보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 대화가 없었는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문자를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잠시 후에 일산에 섬기는 교회 전도사님이 문자가 보내왔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문자가 탁 날라오더래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2번씩이나 들려주시는구나. 예. 여러분,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 인생의 목자시다.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에 내가 휩싸이 딸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자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총에 맞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사들이 다 모여서 분석을 하고 현장을 분석을 하면서 이제 측정을 하고 카메라에 잡힌 걸 측정을 해서 보았더니 이 총알이 이렇게 귀를 스치면서 귀를 맞았는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6mm 차이로 얼굴을 맞지 않고 귀를 맞았다라는 6mm 차이, 6mm. 1cm도 아니 6mm. 1cm만 이렇게 했더라면은 머리에 총알이 박히는 건데 6mm 차이로 총알이 귀에 맞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신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내 고개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총을 빵 쏘는 순간 카메라에 딱 잡힌 내용을 보니까 고개를 싹 돌린 거예요. 이야, 그 타이밍. 예?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이라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살짝 돌리니까 총알이 비껴가면서 귀에 스친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예. 우리나라한테는 돈을 많이 내라고 해서 서운한 건 있지만 신앙은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계속 신문에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내게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목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신문에 반복적으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풀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모세와 엘리야가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 저분은 목자야. 저분은 목자 되신 분이야 라고 가리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예, 요즘 같으면 녹음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엔 녹음기도 없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뭐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나누는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나누었는지.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항상 단서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누가복음 9장 31절을 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나누었는지가 거기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 자, 우리 31절부터 읽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똑같은 그런 사건을 여기 누가복음에도 기록해 놨는데 28절부터 읽어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자,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더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씀할세.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요? 별세. 별세가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세와 지금 이 엘리야를 보낸 것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기 위해서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변화산에, 헬몬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들이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는 우리의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이사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800년 전에도 예언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의 성자 스페인의 그라시아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지혜와 의지는 인간의 양대 원천이다. 똑똑한 사람은 끈기가 부족해서 실패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엉뚱한 곳에 정열을 쏟아서 실패한다. 지혜가 있다면 강한 의지를 올바른 곳에 사용해야 성공한다. 강한 의지가 있다면 지혜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예, 똑똑한 사람은 끈기가 없대요. 끈기가. 항상 실패한대. 여러분, 끈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끈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끈기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끈기 있게 예배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예?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일을 자꾸 성취해내는데 그 정열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관역에 적중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방향에 그걸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의지가 강한 사람은 엉뚱한 곳에 힘을 낭비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지가 강하게 있다면 그 의지를 올바른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 의지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강한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지시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데에 우리 주님은 빗나가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강한 의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혜와 의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지혜와 의지. 지혜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데 힘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 강한 의지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부활을 가리키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따라할까요? 성도의 부활을 가리키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자,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형되시사 그 얼굴이 해같이 갑자기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반짝반짝 빛나며 휘어졌다. 하얗게 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우리 장차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재현해 보여주신 겁니다. 재현. 성도의 부활을 재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부활합니다. 천국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 예.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아는 지인이 아들이 30세인데 지능이 3살이라고 그러죠. 3살. 그 얘기 있었죠. 30세인데 지능이 3살이야. 그래서 날마다 이 아들을 데리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운동을 시키는 거. 띄우뚱 걸어요. 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예. 저는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밥을 매일 먹여줘야 되고, 애기 3살짜리니까 재워줘야 되고, 나이는 30인데 덩치는 어른인데 칭얼칭얼 대고. 예.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몰라요. 예. 왜 자기의 아들이 설교 시간에 아멘 한번 했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장차 나타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부활할 텐데, 이 아들도 부활할 텐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만. 부활의 기쁨.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황홀한 부활의 기쁨,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변화산 헬몬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변형된 모습. 예. 이 땅에서는 장애가 있지만 부활의 몸은 건강한 몸입니다. 예. 이 땅에서는 지능이 지금 3살짜리지만 부활의 몸은 완벽한 그런 지혜로운 몸으로 탄생합니다. 이 땅에서는 몸이 쇠하고 늙지만 부활의 몸은 완벽하여 늙지 않습니다. 그 부활, 그 영원한 부활의 기쁨,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에 사역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주의 일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50 먹은 사람은 많이 해봐야 20년, 60 먹은 사람은 많이 해봐야 10년, 15년.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가서 내가 임종하는 순간 주님 나라에서 부활할 텐데, 그때 우리 주님을 내가 내 얼굴로 뵈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 헌신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거 보실 텐데 내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도 짧다라는 거예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8월 달에 돼서 성가대원들을 몇 명을 쉬게 했더니 9월 달에 개강을 했더니 반토막이 나더래. 반토막.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식사를 폐지했더니 9월 달에도 하지 말자고 하더래요. 매년 쉬자고 하더래. 여러분, 우리는 역전 앞에 가보세요. 이 더운 날 밥을 퍼서 밥을 해서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 땀을 흘리면서 에어컨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날마다 돌아가신 부고장이 날라오잖아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은 거의 80평생이 거의 90% 이상이 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있는 시간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걸 감사해야 돼요. 예, 땀을 흘려야 돼요. 지금 조금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걸어올 수 있을 때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손발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도 힘이 조금 남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 힘을 다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활체, 부활의 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설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내 남은 힘의 정열을 주님을 위해 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황토길을 시간 날 때마다 걸었습니다. 거기 가면은요, 항상 마주치는 분이 있어요. 예. 소아마비 어린아이인데, 제가 보니까 중학생 1,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아마비인데, 그 어머님이 소아마비이고
다운 증후군이 있는 그 아이를 그 어머님이 매일 그 장동에 황토끼를 데리고 와서 그 애를 앞장을 서서 걷게 합니다. 계속 날마다 갈 때마다 제가 마주쳐요. 여러분, 제가 그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많이 상해 있어요. 어머님이. 예. 그리고 기미가 막 쫙 껴서 얼굴이 기미가 얼마나 그 딸을 위해서 신경을 썼는지. 예. 기미가 다 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아마비이고 다운 증후군이고 3살짜리 그런 인지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잠시 잠깐 우리는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 체험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 되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문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부활의 소망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